오늘 같은 날은 설교 짧게 하고 찬양만 한 시간 내내 불렀으면 좋아졌을 뻔했던 그런 마음의 느낌이, 제 개인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를 둬서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아담이라는 이 불완전한 존재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배우고요.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요, 이 선악과는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욕망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욕망의 시작을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욕망을 이기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욕망을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관계가 깨어졌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깨어졌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서 그 깨진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7절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깨졌나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에 그들이 가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돌아가는 그였고 신하로 사나웠더라. 자기들이 벗은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하고 숨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는 이유는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관계가 깨져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앞에 만나면 어떻게 돼요? 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살짝 피하게 되잖아요. 눈빛도 피하게 되고요. 그 사람 자체를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 사람 있는 쪽에 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물론 여러분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자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악을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됐어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안 게 아니라 뭘 알게 됐냐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관계에 깨지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뭘 알게 되냐면 인간의 부끄러움, 인간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또 나아가서 두려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그 결과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알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두려움과 벌거벗음. 제가 두려움과 부끄러움이라고 할까, 두려움과 벌거벗음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하나 둘 찍었어요. 어쨌든 두려움과 부끄러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두려움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기고. 그 구절을 보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딨냐? 라고 물어보니까 10절에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을 내가 알기 때문에, 수치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두려움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 네가 부끄러워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11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11절 시작. 하나님 그 이유를 아셔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면 그 나무 열매를 먹었지. 그래서 네가 지금 부끄러움을 아는 거지. 그래서 네가 지금 두려움을 아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선악과는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약 백성들이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의 가치를 이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아요. 아담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우린 결국 따먹을 수밖에 없고 어길 수밖에 없고 세상의 가치를 우리는 거기서 떠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실패하고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 짓고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로 보지 않고 율법의 관계로 보게 됩니다. 자,
사랑의 관계로 보지 않고 율법의 관계로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엄마가요 밖에 나갈 때 너 이거 만지지 마 라고 딱 제시하고 갔어요. 너 이거 만지면 안 돼. 만지면 깨지니까 만지지 마 라고 하고 갔어요. 자, 만지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는요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율법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언제든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이라는 그런 관계가 늘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만지지 마! 라고 이거 깨지면 큰일 나! 라고 하고 갔는데 만지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만져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졌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깨졌어요. 분명히 만지면 깨진다. 만져서 깨졌어요. 만져서 깨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엄마가 들어올 것을 기대해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자식 안 키워봤어요? 애들 눈을 보면요. 애들 딱 들어오면 그 눈빛을 엄마 눈빛을 딱 피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잊어지는 거예요. 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눈을 피한다는 것은요. 우리 애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엄마가 뭐예요? 율법의 관계. 이거 하지 마! 그랬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는 사랑의 관계에서 나에게 사랑을 주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심판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심판? 너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엎드려 뻗쳐. 이 심판이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심판.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만졌지 하는 부끄러움이 있고 그 부끄러움과 함께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도 결국 그 관계가 깨지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똑같이 이렇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은요, 원래 아까 우리 찬송했던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사랑의 관계에 있었을 때는요, 성경에 만약이라는 거 없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게 없어요. 이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과 그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면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했네요. 이렇게 나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요? 피하잖아요. 선악과 따먹었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어겼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봅시다. 그래서 법의 관계에 있을 때는 그 법은 결국 뭐만 우리에게 남기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율법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결국 죄를 깨닫고 나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기능밖에는 없어요. 법은. 그러니까 너 이거 만지지 마.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만지지 마라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아이와 엄마의 관계는 뭐가 된다고요? 율법의 관계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선악과에 대입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이거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악과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는 얻을 육체가 없나니 선악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율법에다가 선악과를 대입하면 딱 되는 거예요. 여기다 세상의 가치를 딱 넣으면 똑같아요. 세상의 가치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시는 얻을 육체가 없나니 세상의 가치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그때 추구하는 돈,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 이걸로는요 죄를 깨닫는 기능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존재인 이 사탄이 선악과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아담을 두려움의 자리로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이유가 있어요. 사단은 애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 사단도 하나님과 뭐예요? 같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단이 지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피조물인 아담을 자기와 같은 두려움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뱀의 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을 뱀의 눈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타락이고 이게 원죄라고. 그래서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라 뭐도 깨지냐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냐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이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뭐하는 거예요?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는 여자들 때문에 그러니까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자들 핑계를 다 내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아내를 만났을 때 처음에 했던 사랑 고백이 뭐였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그렇게 고백했죠? 아니 사모님. 그렇게 고백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너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네 책임이 내 책임이고 내 책임이 내 책임이다.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자와의 관계도 깨지지만 누구와의 관계도 깨트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그 여자를 누가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 하나님이 줬다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나한테 줬는데 돕기는커녕 나 죄진 일을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 여자가. 그 여자 때문에 나까지 피해본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난 책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 줘서 그 여자 때문에 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늘 핑계를 대죠. 우리도 늘 핑계 대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저 남자와 안 만나서 그렇게 된다고. 핑계 대잖아요. 왜 고개를 끄덕여요? 우리 늘 핑계대요. 늘.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자, 그럼 야 너는 왜 따먹었니? 뱀이 깨어서 먹었다고 핑계를 대요. 자기 잘못은 없어요. 늘 역사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늘 핑계를 대요. 남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역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끝없이 핑계대고 핑계가 핑계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책임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에게서 아담으로, 아담에게서 여자에게로, 여자에게서 짐승으로 이렇게 흐르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인데 사단이 이 관계를 어떻게 깨뜨리냐면 사단이 뱀이라는 짐승을 이용해서 여자를 미혹하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미혹하고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역사의 흐름이, 그러니까 영의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밑에서부터 시 받아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거꾸로 오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랑의 관계가 결국 두려움과 형벌만 있는 관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가 뭐예요? 형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형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애들 얘기 다 하셨어요. 애가 깨트리고 와가지고 엄마를 두려워해요. 엄마 눈을 보고 울먹울먹 하면서 하는 그 엄마를 기다리면서 엄마한테 내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마음을 졸이고 있는 그 상태가 뭐예요? 그 아이에게는 그게 형벌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 두려움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아이에게는 형벌이에요. 형벌. 자, 두려움의 또 다른 결과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끄러움이에요. 두려움은 부끄러움을 낳고 부끄러움은 다시 두려움을 가져요. 이 동전의 양면이라고요. 서로 끌어당겨요. 예레미야 1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니 두려움과 함께 다가오는 게 뭐라고요?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같이 와요. 형벌로서. 에스겔서 7장 18절에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물든 대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언약을 어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존재가 되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아담이 잘못을 했다면, 아담은 원래 어떤 존재라고요? 완벽하지 못한 존재죠. 그렇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애초에 지어주질 않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이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잘못했으면 항복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나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난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주세요. 라고 은혜를 외쳤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치를 자기의 방법으로 가리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다시 뭐라고요? 자기의 수치를 뭘로 가린다고요? 자기 방법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수치를 자기의 방법으로 가리려고 했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 행동이 뭐냐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면 며칠 갈까요? 며칠 갈 것 같아요? 하루 저녁이면 다 말라버리겠죠. 그렇죠? 하루 저녁이면 다 말르면 그 다음날 또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의 의로 자기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그 의로는 너희들의 부끄러움과 너희들의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만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끝까지 자기의 의로 감추고 가리려고 해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가인이요,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한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해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가인이 모른다고 딱 잡아쳤대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항변을 한단 말이에요. 모른다고. 가인은요, 자기의 죄를 손바닥으로 감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려집니까? 죄가 가려져요? 못 가려지잖아요. 요즘 TV에 그런 일이 많이 나오죠. 검찰이 이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요. 그럼 뭐 정치인이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포토라인에서, 이 포토라인이 뭐냐면 기자들이 이제 찍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포토라인 앞에 선 범죄자,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검찰에 들어가요. 근데 범죄 예비자들을요, 검사가 부를 때는요, 이미 증거 자료들을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른단 말이에요. 괜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른 다음에 14시간씩, 20시간씩 막 밤새도록 조사를 하고서 한 얘기 또 시켜보고, 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다르게 했느냐, 이거하고 왜 틀리냐,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거는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다 보면 한 14시간씩 밤새도록 조사를 받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증거가 나오니까 다 실토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다 실토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실토하는 다음에 집에 갈 때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러잖아요. 부끄러움에, 그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어서 결국 인간은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밖에 없어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고 저기 서 있는 사람들은 들킨 죄인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요, 우리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결국 우리 안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감추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이 21절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죽옷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의예요. 그 이 의는요, 언제든지 하루만 지나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 의인데, 예수님의 의는요, 가죽옷으로 지어 입힌 의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가죽 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한 어린 양이 필요해요.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래서 그 가죽으로 사람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은 일회성이지만 이 가죽 옷은 영구적인 옷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방법으로만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안 오셨겠어요? 안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고백하냐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가죽 옷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져가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이게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부끄러움을 갖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2장 12장 2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서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가져가신 다음에 그 부끄러움, 인간의 부끄러움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그 부끄러움이 감추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에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아래는 뭐 이렇게 속옷 같은 걸 가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죠? 근데 그거는요, 영화 찍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고, 원래 십자가형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뭘 가리고선 십자가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형이라는 건 뭐예요? 저렇게 반항하면 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전시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뭐예요? 그 죄인의 부끄러움을 온천하 만방에 다 알려야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옷을 홀딱 뺏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인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참으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공간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옷을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됐어요?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 입고 있는 거예요? BYC 팬티?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 부끄러움을 참으사. 왜냐면 그 부끄러움을 다 뭐 하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되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면, 왜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감춰지냐면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똑같이 우리니 누구지 되어야 자기 옷을 지켜 있으라. 어떤 옷? 이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에 치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의의 옷을 갖고 있는, 그것을 지키고 있는 자는 이런 얘기예요. 그럼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끄러움만 가져가신 게 아니라 뭐도 가져가셨냐면 두려움도 가져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누가복음 22장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되시거든 이 자들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차라리 이걸 이 잔을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원래 두려워하는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두려움을 뭐 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떨고 계신 거예요.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아까 우리가 찬송한 대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에게 주시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조심하지 말고 너희가 조심하라. 내가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함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은 어땠죠? 그들이 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 안에 평안이 생기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 복음을 마음껏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가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라.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가라.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인한 부끄러움, 두려움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가지고 되신 거예요. 그분의 의의 옷을 이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겠다는 이야기를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예수님의 가지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작하신 거예요.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한참 다음에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생각하신 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 인간을 만들 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의에 오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렇게 읽고 듣고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우리도 우리 이웃의 부끄러움을 감춰주는 자가 돼요.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두려움을 위로하고 평안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전달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이웃의 부끄러움을 감춰주는 자가 되게 돼요. 이웃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감추는 자가 된다고 해서 죄를 가리고 덮어 공범이 돼가지고 죄를 숨겨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간은 모두가 다 뭐예요? 죄를 갖고 있고 연약함을 갖고 있고 그 단점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자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드러난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 부끄러움을 같이 함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으로 같이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누구나 잘못이 있고 누구나 실수하죠. 누구나 오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다고 그 사람 전체를 다 부정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한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면 그 사람 전체를 완전히 부정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감춰주고 덮어주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감춰주고 덮어줘야 되냐면 제가 나중에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 얘기 때 한번 또 하겠지만 창세기 6장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고래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게 바람의 가들을 갖고 용선을 주가 하나님이시라.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하고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고페르 나무로 지으라고 해요. 이게 재밌는 워드플레이예요. 워드플레이. 단어 맞추는 거. 성경은 이런 워드플레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고페르 나무로 만들으라고 하는데 왜 고페르 나무로 만들려고 하냐면 방주를 칠 때 그 칸에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청이라는 말이 뭐냐면 코페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페르 나무에다가 코페르를 칠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코페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페르라는 말은 원래 역청이라는 뜻도 있고 역청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는 덮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수십 번은 설명했을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법계이긴 하지만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십계명,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뭘 상징하냐면 인간의 죄와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속죄소인 이 뚜껑, 다시 말하면 이 뚜껑의 히브리어가 카포레트예요. 카포레트가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어린 양의 피를, 송아지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카포레트라는 말은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카파르가 덮다예요. 덮다라는 말에서 이게 덮개라는 속죄소가 나온 거예요. 근데 카파르가 카포레트라는 말로도 변형되지만 코페르라는 말로도 변형돼요. 그러니까 역청이라는 말로도 변형된단 말이에요. 그 역청은 뭐 한다고요? 고페르 나무에 발라서 덮는 거예요. 역청으로 덮는 거예요. 요즘은요, 그 원유가 나오면 그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도 빼고 등유도 빼고 경유도 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정유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정유의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이런 소돔과 고모라에서 역청 구덩이 있고 그런 건 뭐냐면 그때 막 석유가 막 나온 거예요. 근데 원유 투성이에요. 그 원유를 쓸 데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정유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뭘 쓰냐면 배나 이런 걸 만들면 거기다가 그게 기름이니까 거기다가 덮고 바르는 기능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페르는 뭐냐면 역청이라는 뜻도 있지만 덮는 거예요. 뭘로 덮냐면 방주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코페르 역청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7장 11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가 흘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습죄하여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너희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 정말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제단에 뿌려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제단에 뿌려. 세 번째 줄 제단에 뿌리다라는 이 뿌리다라는 말이 뭐냐면 카파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제단에 뿌리다인데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뭐 한다고요? 제단을 덮는 거예요. 뭘로 덮어요? 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속죄하게 하였나니라. 이 속죄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이것도 카파르예요. 그러니까 송아지의 피를 제단에 덮어야 우리의 죄도 덮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덮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연속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청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라는 그 역청,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방주에 덮어져야지, 그 피를 예수님이 뿌려서 우리를 덮어줘야 우리의 죄가 뭐하는 거예요?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고페르, 코페르, 카포레트 그래가지고 수없이 이런 카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노아의 방주, 이 테마라는 노아의 방주에서 건져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늘 덮어주시는 분이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덮어주는 자가 돼요. 여러분, 남의 잘못을 까발려서 정죄하고 동화 위에 올려놓고 잘했나 잘못했나 평가하고 따지는 것, 그거 못하는 사람 없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그건 잘해요. 그건 안 배워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부 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덮어주는 것은 그건 아무나 못해요. 까발려서 정죄하고 잘했는데 잘못했는데 이거는 누구나 잘한다니까요. 안 배워도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덮어주는 거는 배워야 돼요. 이건 훈련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주는 능력을 깨달은 자만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들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덮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덮어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돼야 돼요. 두려움을 가진 이웃들에게 평안을 선포해주고 잘 될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평안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성도의 부끄러움을 감춰줘야 돼요. 인정과 칭찬과 격려라는 옷을 입혀줘야 되고요. 사랑의 옷을 입혀줘야 되고요.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좋아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좋아하지 않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좋아해주고 웃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가죽 옷을 입은 자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을, 믿음의 옷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이웃을 덮어주고 그들에게 평안을 전달해주는 평안의 통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잘못을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이웃 사랑의 실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죽 옷을 지어 입힘을 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또 그 놀라운 은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